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춰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재용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 백원 영동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 1부 때는 이런 인사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일 예배는 특히 좀 설교하러 올라와가지고 말을 덧붙이는 게 조심스러워가지고 바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너무 딱딱한 게 아니었나 그런 후회가 살짝 들어가지고 인사를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백원 영동교회 특히 우리 김종설 목사님은 제가 청소년 사역자 모임에서 만나고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교제를 하면서 뵀던 분이라, 저는 김종설 목사님 보면은 우리 성도님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그 나다나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게 항상 떠오르거든요. 항상 너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다. 이거 뭐 없는 마당에 면 세워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 그냥 있는 생각 그대로를, 칭찬할 게 없으면 저는 입 다물고 그냥 가거든요. 근데 하여튼 좀 그런 분이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고, 또 그래서 개척하신다고 하실 때부터 마음에 저도 사실 이제 완전히 개척은 아니지만 반쯤 개척한 교회를 한 16년 담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 나이로는 살짝 후배지만 개척은 제가 한참 먼저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품어지고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해서, 또 저도 작지만 기도로 이렇게 함께 힘을 보태던, 모르셨겠지만 우리 그런 교회여서 이렇게 뵙게 된 게 더 많이 기쁩니다. 우리 전부터 몇 번 불러주셨는데 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됐네요.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을 보면요, 우리 룻기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근데 장수는 작지만 이 룻기가 가지는 성경에서 의미는 결코 작지 않죠. 시기적으로는 앞에 사사기,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이전 시대와 또 이제 왕이 세워진 왕정시대, 사무엘 상하 시대의 그를 다루는 두 책 중간에 딱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룻기 1장 1절의 그 배경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의 시대인 거죠. 앞에 그 사사기 시대를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영적 암흑기라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를 반복했던 시대, 계속 범죄를 저지르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던 손을 떼시면 이방 민족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또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니까 또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그래서 이 사사들, 뭐 삼손, 기드온 같은 그런 사람들 보내서 건져 주십니다. 그러면 또 건져주면 이제 평안이 찾아오니까 거의 누구하고 비슷하죠. 평안이 찾아오니까 또 마음이 나태해지고 또 금방 범죄함으로 빠져서 이렇게 있으면 또 다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또 다시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십니다.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는 역사가
사사기의 시대고,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이게 사사 시대였던 거죠. 그런 영적 암흑기에 영적으로도 기근의 시대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제 몸도 고달픈 시대가 찾아온 겁니다. 배를 골게 된 그런 시대가 찾아오자 여기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 그의 아내의 이름이 나옴인데요, 이 부부가 이 흉년에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 길을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 이방 땅인 모압 땅에서 찾았습니다. 모압 땅에는 보니까 양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이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민을 간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잘 사는가 싶었습니다. 이민도 가고 정착해서 또 거기서 그 모압 며느리들을 두 아들과 결혼을 시켜서 이제 다 잘 사는가 했는데 10년 만에 이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죠. 이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됐고, 또 나오미의 두 아들 역시 다 차례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안에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또한 과부가 된 두 며느리가 남게 된 거예요. 과부 3사람이 남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 기원전 한 1000년경 되는 고대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에는 과부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대책이 없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처럼 어떤 사회적 안전장치가 돼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이 무슨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철저하게 남편이나 아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것을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이들이 있어야 이제 이 보호의 울타리가 되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세 과부가 남은 겁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셋이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냐, 그거는 요즘 생각이고요. 그 시대에 이 과부 셋은 그냥 입만 3개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3이 된 게 아니고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정말 비참함 속에 이 나오미라는 인물이 빠지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일이 있었으니 고향 땅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이제 거기에서 양식이 주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렇죠? 정말 괴로웠겠죠. 우리가 망한 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친구가 잘 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SNS를 그렇게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이제 내가 떠난 그 고향 땅은 하나님의 복이 내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이제 이 나오미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직장에서 그렇게 안 입고 와도 버텨야 내 자식 입에 음식 넣을 수 있고 우리 집안을 꾸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고개를 숙이는 것과 같이 우리 나오미도 참 괴로운 일이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살 길은 고향 땅 돌아가는 것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 이방 땅에서 자기는 이방인이잖아요.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마당에 이방인, 안 그래도 과부가 힘든데 이방 땅의 과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 이상 여기서는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는 어차피 젊고 아이도 없으니, 그리고 또 이 모압 사람들이니까 이곳에서 재혼해서 잘 살면 되고, 자기는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서, 그래도 이스라엘은 적어도 율법상에는, 이 사사시대 율법 잘 안 지켰지만 어쨌든 율법상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돼 있고 그 고아와 과부들의 몫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 친족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 길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고향 땅으로 향하는데, 문제는 이 두 며느리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 눈치가 없는 이 두 며느리가 쫓아오는 겁니다. 막 얼마나 이 며느리가 강하게 쫓아오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눈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고맙죠.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부담은 부담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너무 마음으로는 고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요, 나오미에게 이 두 며느리는 사실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그 며느리들 보면 죽은 자식들 생각날 거, 아들들 생각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에 와서 이방 땅에 정착했던 상징이 이 두 며느리인데 완전히 망해서 돌아가잖아요. 완전히 망해서. 그럼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하라, 이제 뒤에 그러거든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또 얄궂게도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름의 뜻이 기쁨인데 나를 어떻게 기쁨이라고 부르겠냐, 내 꼴을 보고. 나는 이제부터 마라라고 해라. 마라는 이제 고통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불러다오 나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괴로운데 그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이 두 며느리잖아요. 사실은 모든 고통이 그 며느리의 모습에 있잖아요. 고맙기는 하나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거기다가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부가 3명이 있으면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젊은 너희들은 살 길 찾고 나 혼자 가서 어떻게든 내 한 입에 풀칠하는 방법은 찾을 테니까 하는 게 낫지, 셋이 가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잖아요.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면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에 대한 취급이 이스라엘에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나오미가 돌아왔다면 그 당시 고향은요 다 친족들이에요. 유다 지파 아닙니까? 같은 지파에 같은 집안 사람들이 기업을 물려받아 사는데 돌아가면은 나오미 돌아왔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죠. 근데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남편하고 아들들은 다 죽고 그 이방인 여자 며느리 둘 데리고 왔다더라 하면은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안 좋은 시선으로 그걸 또 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백오정동교회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잘못되면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께 왜 저렇게 큰 벌을 받았을까? 이렇게 이제 흘겨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간곡하게 만류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랑 같이 가겠냐? 너희는 여기서 재혼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만류를 했는데 이제 그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한 명은 알아들었습니다. 오르바, 이제 큰 며느리가 알아듣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돌아가겠다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끔 룻기 보면서 오르바는 역시 못된 며느리, 룻은 끝까지 쫓았으니까 착한 며느리. 그렇게 하시면은 오르바가 굉장히 억울해요. 왜냐면 오르바는 진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시어머니하고 같이 하겠다고 붙들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오르바는 못된 며느리가 아니고 눈치가 있는 며느리예요. 내가 더 이상 하면은 시어머니한테 오히려 부담이겠구나 해가지고 오르바는 돌아간 거고, 눈치가 진짜 없는 룻만 끝까지 쫓겠다 그러면서 심지어 막 내가 떠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라 막 하나님까지 막 언급하니까, 아니 하나님 나왔는데 어떻게 보내요? 예? 하나님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미가 이제 룻을 데려간 사건이 되는 겁니다. 룻이 그렇게 눈치가 없었다. 근데 이제 해학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또 가셔가지고 오늘 말씀 들었는데 룻이 그렇게 눈치가 없었다네 또 이러시면은 제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룻 할머니 만나면은 굉장히 좀 곤란해지는, 그냥 조금 웃으시라고 그냥 드리는 말씀인 걸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눈치는 없으셨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룻이 쫓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돌아간, 참 괴로움으로 돌아간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제 돌아가서 추수 때가 돼서 타작마당에 이삭을 주스러 갑니다. 그 당시 이제 이 당시 율법에는 추수를 할 때 하다 보면 뭐 이삭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줍지 않도록 돼 있죠.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가도록 그렇게 율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을 주스러 간 거죠. 갔는데 거기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는데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참 훌륭한 인물이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방 여인을 되게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도 볼 수 있었을 텐데 룻이 행한 그 행동을, 그 시어머니를 쫓았던 그 행동을 굉장히 좋게 여기고, 그래서 배려를 해주는 거죠. 이삭만 주셔야 되는데 추수를 할 때 저절로 떨어지는 이삭 말고 한 줌씩 이렇게 빼가지고 일부러 버려라 이렇게 일꾼들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룻이 막 이삭을 줍는데 이삭이 아니라 너무 많이,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가져갔더니 이거는 이삭을 주워온 게 아니라 거의 추수를 해온 상황이 발생하니까 어머니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웬일이냐 했더니 이제 여차저차해서 보아스라는 분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미가 역시 이제
생각을 번뜩 하게 된 겁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가 있는데,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보니까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에 해당되는 인물이에요.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건 뭐냐면은, 당시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를 했죠. 그리고 또 그걸 각 가문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문의 영영이 내려가는 그 땅이 바로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경계표가 있고,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잠시 사정이 어려우면 저당 잡힐 수도 있거든요, 이 땅을. 하지만 영구히 남의 땅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이 그래요. 그거를 저당 잡혔더라도 뭐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희년이 되면, 또 안식년이 되면 그걸 또 돌려보내고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그 집안의 영구한 땅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집안에서 갖지 못하게 되는 건, 더 이상 상속자가 없을 때는 더 이상 누가 그걸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상속자가 없지 않게 하려고 이제 어떤 제도가 있냐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제가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그러면 다른 형제가 이제 형제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형제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집안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 형제가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을 물어준다 이거죠. 기업을 다시 회복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 형제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형제가 없으면은 이제 가까운 친척 순으로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이상하지만 3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면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경우. 왜냐하면 형제가 뭔가 이렇게 그 땅이 저당 잡혀 있거나,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 집안은 이민을 갔을 때 놔두고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저당 잡히거나 어떻게 했을 텐데, 그러면 그 돈을 주고 다시 되찾아와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식을 낳는데 그게 내 자식이 아니고 저 집안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키워봤자 저 집안 자식이고, 그러니까 뭐 물질적으로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해가 되기 때문에 기업을 잘 안 물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아스 말고 더 가까운 친척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는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못 물으겠다 하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럼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룻과의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그 이 아들은 룻의 아들도 아니고 보아스의 아들도 아니고 엘리멜렉 집안의 상속자죠. 물론 이제 그래서 엘리멜렉 집안의 상속자로서 이렇게 그 아이가 탄생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완전히 망한 줄 알았던 엘리멜렉 집안이 그렇게 해서 다시 기업을 되찾고 회복되게 된 사건이죠. 근데 그것만 해도 굉장한 사건인데, 그런데 그 사건이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은, 그때 태어난 그 아이가 우리 4장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오벳이라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 오벳이라는 아이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멜렉 집안의 상속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사건인 거냐면,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되고 사울이 왕으로 등극했다가 사울 왕가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했던 다윗 왕가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유일한 왕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려진 다윗의 별, 그러니까 다윗만이 유일한 왕조죠. 그 유일한 왕조인 다윗 왕의 조상이 바로 룻이 된 거죠. 이방 여인 룻이요. 근데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그 족보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한 집안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조를 세우는 역사였고, 그리고 그 영원한 왕조는 결국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었는데, 그 역사가 룻이라는 작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의 시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백성들도 부패하고 엉망진창인 시대입니다. 근데 그 엉망인 시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룻이라는 작은 이방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큰 일이죠. 그래서 이게 작은 책이지만 큰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룻기의 의미를 정확히 하려면 이 룻기를 보면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볼 때 이 룻기는 주인공이 룻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나오미예요. 왜냐하면 시작이 룻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나오미 집안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민을 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민을 가서 그 집안이 폭삭 망했죠. 그리고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오벳을 손주로 얻게 되는데, 이 오벳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룻기 4장 13절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룻기의 결론 부분에 이 백성들이 하는 노래가 이런 거예요. 4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나온 거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면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양육자가 된 겁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나오미가 아들을 아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 대신 진정한 상속자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오미의 회복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망했고 나오미가 돌아왔고 나오미가 회복됐으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나오미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왜 이 책의 이름이 룻기냐?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의 시각인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인생 스토리로 말하자면 이 인생 스토리의 주인공은 나오미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상, 열왕기상 이렇게 쭉 이어서 보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배후에 있는 진짜 주인공은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걸 볼 줄 아는 게 이제 신앙인이죠. 사람들은 다윗 왕 인생의 히스토리를 보고 우린 그 배후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마찬가지죠. 이 나오미는요, 원래 이름이 나오미인데 기쁨인데 고통이 된 여인이에요. 나를 말하라 하라. 근데 그 나오미, 기쁨이라는 나오미의 정체성을 회복시킨 게 누구냐 하면 룻인데, 그 룻이 나오미를 다시 기쁨 되게 했잖아요. 근데 그 룻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룻을 통하여 다윗 왕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허락하신 말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이 바로 룻인 것이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진짜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룻이라는 인물은요, 나오미가 처음 봤을 때 결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수 없는 며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다가 물론 인간적으로 고마운 마음이 있는 위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위로보다 훨씬 더 큰 것은 고통이고 자기 고통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이방 땅에서 무너진,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시킨 것 자체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옳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자기의 허물이고 괴로움이고 상처고 수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이방 여인 며느리가 결코 자랑스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조금의 위로와 많은 괴로움을 가진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나오미의 수치와 괴로움과 고통이었던 이 룻이 나오미의 삶을 이토록 완벽하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전 인류 역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퍼즐이 될 줄을 나오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감춰진 은혜라는 겁니다. 감춰진 은혜. 그러니까 우리 곁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도 있고 뭐 많은 하나님 역사의 통로들이 있는데 그 역사의 통로는요 때로 우리가 기뻐할 만한 성공일 수도 있죠. 뭐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뭐 누구 때문에 성공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때로는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나의 수치고 나의 어리석음의 결과일 때도 있고 또 내 인생의 상처일 수도 있고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옆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 안 하죠. 저 인간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가 되겠는가.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때로 깨닫기도 합니다. 아, 그게 은혜였구나. 그 야곱이 사기꾼이죠. 이름 자체가 속이는 발 뒤꿈치를 잡는 사기꾼 야곱이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형한테 사기치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그 라반의 외삼촌의 집에서 만난 이 라반 외삼촌이 야곱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더 사기꾼이죠. 그래서 사기꾼 야곱을 20년 사기친 사람이 라반이죠. 무임금 노동으로 20년을 착취를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 라반은 고통이지만 사기꾼 야곱이 어떻게 인간 되겠습니까? 라반이 있어서 더 큰 사기 당해야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니까 그 또한 은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 때문에 막 이렇게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사람 때문에 힘든 일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집에 가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야곱에게 라반이 있지, 야곱에게 라반이 있지.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제가 야곱이니까 하나님이 라반을 곁에 두셔서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지 뭐 달리 이유가 있겠는가. 야곱에게 라반이 있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도움을 많이 였는데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던 아내가 제가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야곱에게 라반이 있지, 야곱에게 라반이 있지 이렇게 하니까 설거지를 뚝 멈추더니 갑자기 이렇게 저를 쓱 쳐다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라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그때 제가 식스센스의 충격을 그 생각은 또 안 해봤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라반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생각은 안 하고 저는 그래도 야곱은 하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거죠. 근데 야곱이든 라반이든 아무튼 간에 그때는 그건 나의 인생의 괴로움이고 어려움이지만은 시간 지나서 우리가 참 그래 그때 그 사건이 그 일이 그 괴로움이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구나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감춰진 은혜를 발견하시지만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오미는 이 고통이었지만 이 룻이 내게 이렇게 우리 가문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였구나까지 알았겠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 사건이 다윗 왕의 역사를 이루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 퍼즐이었다는 것은 못 봤을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이게 더 대단한 일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겠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 그 상처가 내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달을 게 있지만 그건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시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 않고 온전히 알게 되는 그때가 되면 내가 인생에 겪었던 수많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일들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그림이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때 밝히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적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허락하셨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 인생을 완성시키는 어떤 그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감춰진 은혜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이 은혜가요, 이 룻이라는 이름의 나오미의 은혜가 나오미를 붙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눈치 있게 빠져주시질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붙쫓았다는 단어가, 이게 그 히브리 단어가요, 결혼을 하는 거를, 그런 강력한 결합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께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붙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설득을 하다가도 포기하고 결국 같이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오미가 룻을 붙든 게 아니에요. 붙들고 싶지 않았죠, 나오미는. 왜냐하면 룻은 이 나오미에게 마냥 기쁜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붙들고 싶지 않았는데, 붙든 것은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쫓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율법을 예수님이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이제 그걸 보면 부담부터 느껴요. 야, 어떻게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냐. 하여튼 주님이 시키시는 일은 쉬운 일이 없다. 내가 그걸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또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또 혼내겠지. 그렇게 큰 오해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쉽게 잘 혼내시지 않아요. 어지간한 거는 그냥 이 죄된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죄악의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선인이나 악인이나 가릴 것 없이 병은 걸리고요, 실패도 찾아오고요. 그렇게 어려움이 보통 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는 일은 진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시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또 어려운 거 시키는구나, 그걸 보시면 안 되고,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랑이 우리부터 시작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심이라. 요한일서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바꿔 얘기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온 마음과 온 뜻과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이제 나를 그토록 사랑하라고 초대하시는 자리잖아요. 그 목숨 다해서 사랑 못하면 버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목숨 다하신 거잖아요. 그 사랑 완성할 때까지 붙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명령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붙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를 붙들고 놔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또다시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또다시 말씀 앞에 서고. 이 나오미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런 망하는 걸 보면 이제 우린 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 나오미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망했을까? 원인이 뭘까? 또 이런 걸 찾고 싶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망한 거 보면 꼭 저 사람 왜 망했을까? 이런 거 꼭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지적해주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가나안 땅을 버리고 남의 이방 땅에 가서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망했지.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옳은 행동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나오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나오미가 엘리멜렉 집안이 잘못해서 치셨다 이런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피조 세계는 어그러져 버렸고요. 인간은 다 죄인이 돼서 서로를 해하기 때문에 피조 세계도 자연계도 우리를 해하고, 그래서 병도 걸리고 죽음도 찾아오고 재해도 찾아오고,
인간끼리도 서로를 해하고, 그러니까 상처, 아픔, 거기에 고통이 인간 사회의 그 인간의 욕심, 서로를 해하는 탐욕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건, 그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냥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냥 인생의 과정 속에서 세상의 죄 때문에 그냥 내가 고통당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헷갈려요. 잘 알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정결케 하려는 마음은 굉장히 귀한 마음이시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너무 거기에 이제 침몰돼 가지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하실까? 너 왜 이렇게 벌 주실까? 너무 그러시지 마세요. 예. 그냥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데 그냥 내가 알아서 엎어진 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대부분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유를 추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유를 추적하는 게 중요하면 왜 그랬는지 알려주셨겠죠. 하지만은 룻기에는 왜 그랬는지 알려주시질 않아요. 다만 이유를 추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오미가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고향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게 왜 돌아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또 먹고 사는 게 그 답이 없어서 돌아갔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좀 회개를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돌아갔다는 거죠,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붙잡는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은혜가 계속 있어 왔어요,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근데 룻이라는 구체적인 그 은혜의 모양으로 발견되는 건 돌아갈 때 거기서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고, 성경의 우리 인물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 많이 하잖아요. 욥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랬고, 욥은 막 원망 안 하시는 줄 아는데 3장까지 원망 안 했습니다. 근데 4장부터 무지하게 원망하기 시작하거든요. 3장까지만 은혜롭게 읽으시니까. 그런데 엘리야도 원망하고 다 원망해요. 근데 그 원망을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답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내 모양이 그래도 이 모양 이 꼴이더라도 그 모양 다 아시고 우리를 은혜로 붙여주시고, 그 감춰진 은혜, 그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앞에 다시 서는 거, 거기에 은혜의 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춰진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가 감춰진 은혜 아닙니까? 세상이 볼 때 다 드러난 은혜 같았으면 교회 나오니까 다 사업도 성공하고 대학도 잘 가고 전부 다 잘 됐더라, 그러면 다 몰려들겠죠 여기. 근데 왜 여기 계신 분들만 예배드리겠습니까? 왜냐하면요, 그 십자가는요, 겉으로 볼 때는 흠모할 것이 없어서 죄인의 십자가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는 걸 수치라고 여길 정도로, 귀족들은 굉장히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도 않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극악한 죄인이 처형당하는 처형틀이니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정탄다고 말도 안 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꺼리는 십자가지만, 그래서 그 십자가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고요,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감춰진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켜주는 것도 은혜죠. 누구나 아는 은혜, 그건. 누구나 아는 은혜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그곳에조차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억지로 나오셨더라도 괜찮은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거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또 억지로 나오시기를 바라고, 가급적이면 안 억지로 나오면 좋지만은 그래도 나오기 싫더라도 일단 몸은 가 있자, 이런 마음으로 가 계시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감춰진 은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 인생의 퍼즐을 놀랍게 완성시켜 가실 그 하나님의 붙잡는 은혜를 신뢰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을 빚어가심을 신뢰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믿음 위에 다시 서서 주의 은혜의 손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